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란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질지도 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운 사람도 한 번씩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이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 속에 빠져서 나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이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모든 것이 회의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터전,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좌절하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 빠졌을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인은 자신의 물질적인 터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 풍요함이 넘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공격을 하고 깊은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물질적인 터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정서적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 외의 타인, 그러니까 이웃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주위에 50cm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 주위에, 우리 주위에, 각자의 주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눈을 감고 10번을, 아니 10번은 너무 긴 것 같네요. 3번을 한번 세겠습니다. 3번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을 떠보세요. 넘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50cm 이후에도 땅이 있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이번에 한번 상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50cm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는데 이번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하나, 둘, 셋. 여러분 아무도 안 넘어지네요. 우리 주위에 동그라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의 이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정서적인 터전입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의 교우가 나의 터전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이 오히려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이 나의 지옥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되고 분노가 되고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시인은 나의 정서적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이 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윤리와 규범이 무너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윤리, 그 규범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라면서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라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젊은이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터전이 무너진 이런 상황, 우리의 젊은이들이 겪을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대안을, 조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맞서 싸워라 조언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용감 무쌍해야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지. 이번 한 번만큼은 굽히면 아마 다음에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나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가자 조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수도 공동체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런 공동체도 있거든요. 대충 이 정도로 우리가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친구나 스승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시인에게 도망가라고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산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조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악한 사람들이 활을 쏘고 심장을 겨누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도망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조언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신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시인이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 성전은 원래 회막에서 나왔죠. 회막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진 가운데 정중앙 그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거든요. 그 회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회막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서 성전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터가 무너졌을 때 시인은 확고하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일 나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산으로 도망해 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누가 지킵니까? 그 공동체를 다시 유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에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도대체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유지시키고 공동체의 소명을 이루는 것은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유명합니까?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시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귀중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가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정말 유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뭘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귀중한 도시가 된 것이거든요. 이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인이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잘나고 그 사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의인이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의인이 귀중한 것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비록 내가 흠이 많고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의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달리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숲속에 수도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 수도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소수의 수도사들이 모여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원장님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어느 날 그 수도 공동체를 누군가가 고명한 스승님이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은 그 숲 바깥으로 나가서 그 고명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숲속을 거닐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수도원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날 밤 잔치를 열었죠. 여러 수도사들과 함께 그 스승님과 더불어, 손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원장님이 그 손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고명한 선생님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그날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원장님은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숲 바깥까지 배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원장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동체에 메시아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다시 수도 공동체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누구일까? 수도 공동체에 돌아왔을 때 그 수도사들이 가만히 원장님을 보니까 뭔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기도하기 전에 원장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자 원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동체에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헤어져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공동체는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저 밭에서 일하는 나이 많은 분일까? 아니면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분일까? 아니면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왔던 원장님이 우리의 메시아일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같이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평상시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저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저 사람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냐면 아름다운 숲속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 공동체 주변에 소풍을 왔습니다. 그 공동체를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참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젊은이들이 와서 보고 좀 이상하네 저 공동체. 그러면서 한 공동체는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수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이 그 수도 공동체를 방문해서 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공동체를 방문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그 고민을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렀어. 그 젊은이들 중에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평생을 보내니라 라고 하는 젊은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예전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이고 정말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웃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되고 우리가 의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지는 듯한 그 경험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좌절한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일으키시기를 바라는 제2의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분이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좌절하였고 실패한 적도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하는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제2의 메시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부심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